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의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네, 오늘 유월절 제정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애굽에게 내려진 그 열 가지 재앙들 중에서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유월절 절기법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전역은 사람과 가축의 장자들이 죽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장자의 죽음 대신에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써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 사건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성례로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상징적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원은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2절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이 있는 날, 즉 6월절이 있는 달을 유대력으로 1월로 정하라고 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용하던 달력을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고대 이집트는 BC 3000년 경부터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3장 4절 가면 아빕월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빕월이 1월에 해당하거든요. 아빕월 이게 나중에 출애굽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 이렇게 바뀔 건데 아빕월 이 아빕이란 단어 자체가 곡식의 이삭이 익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달력의 틀과 명칭은 그대로 두되 그 달력의 시작점을 6월절이 들어있는 이 아비브월 이거를 그 해의 첫 달, 1월 달로 여겨라. 이 구원의 사건이 있는 거기를 1월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과장되게 좀 이야기를 만든다면 한국에서 4월 초파일 석가모니 오신 날 있습니다. 그날 한 명의 불심이 가득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그날 예수님 믿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매년 석가모니 오신 날을 회심의 날로 정해서 매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거 뭐 좋은 거죠, 그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이 매년 유대력으로 1월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주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일요일 날 회심했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고 어, 그 기준으로 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으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받아내고 뭐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를 하나님께 표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매 주일마다 듣고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호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3절부터 11절에서 기원하는데요. 먼저 3절, 4절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3절 이하 보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유월절 식사, 즉 1월 14일 저녁 식사, 그죠? 1월 14일 저녁 식사가 그 유월절 식사할 겁니다. 6월 14일 저녁에 먹을 어린 양을 며칠 전에요? 4일 전에, 그러니까 1월 10일에 정하라고 합니다. 이 양은 5절에서 흠없고 일련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라고 합니다. 나중에 레위기 제사법 알려주실 때 보면은 아프거나 상하거나 눈멀거나 다리 절거나 몸에 상처가 있는 양은 안 돼요. 흠없는 어린 양, 그 말은 건강한 어린 양이에요. 건강한 어린 양을 선택하라. 그와 같이 4일 정도 지켜보다가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을 건데, 만일 그 전날, 뭐 13일 날에 만약 그 6월절 양으로 찜해둔, 이 정해둔 양이 다쳐서 다리를 절게 된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예, 건강한 양으로. 바로 전날이라도 이 건강한 양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당일에 그랬다. 바꿔야 돼요. 예, 건강한 양으로 어쨌든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당 어린 양 한 마리씩 정도 정해라. 이래 그런 뜻이죠. 제가 좀 이렇게 어린 양 검색해 보니까 어린 양이 대략 그 살과 뼈를 포함해서 한 25kg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70%가 식용이 가능한 살코기라 그러니까 20kg의 살코기를 그날 저녁에 먹어야 돼요. 예, 한 번에 다 먹어야 돼요. 저녁 식사 한 번에 20kg 살코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할까요? 최소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10명에서 20명 정도는 20kg 살코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 정도 필요한 거죠. 그 당시는 조부모, 부모,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살았고, 결혼한 자녀라도 한 집에 뭐 혹은 가까이 살았다 치고, 또 손주들도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한 가정의 인원들로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가족 구성원이 10명 이하였다, 뭐 식구가 뭐 대여성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웃집에서 빌려와야 돼요. 그 사람 수를 채워서 어찌하였든 양 한 마리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 5절부터 9절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6절 보면 1월 14일 저녁 해질 때에 양을 잡으라 그래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양을 잡거나,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그 가축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양에게 안수한 다음에 양을 죽이고, 피를 빼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거 토막내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됩니다. 물을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역할은 제사장이 하지만 그 양을 잡는 일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전문가예요. 양이나 뭐 염소, 가축 잡는 거는 전문가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유월절 양을 뭐 잡을 때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유월절 양의 피는 그 식사하게 될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래요. 문설주는 집 양 문 기둥이죠. 그죠? 문 설주. 설주가 기둥이라는 뜻이거든요. 문의 기둥. 그죠? 양옆의 기둥. 임방은 문 위쪽에 있는 가로로 된 나무 틀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중국의 가정집들이 빨간 종이에 글씨를 쓰고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붙이는데 정확하게 그 위치예요.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바르는 이유는 그 집에서 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할 텐데 이 그림원으로 이 나중에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멸하는 천사로 하여금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문을 넘어가서 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피가 묻혀 있는 문이 있는 집은 이미 장자가 죽었구나. 그래서 그 집을 그냥 패스, 지나치도록. 예, 그 집을 넘어간다. 이게 패스. 이게 한자로 넘어갈 유, 지나칠 유, 월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pass over라는 단어를 써요. 지나가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달이에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앞으로 만약에 깨끗한 집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장자의 재앙을 취하는 거죠. 장자의 죽음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 집값으로 대신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8절부터 10절 보면 양고기는 직화로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직화구이, 그러니까 불에 구워 먹어라. 날 것도 안 되고 삶아서도 안 된다. 예전에 기회가 있어서 칭하이 성에 가서 그 염소고기를 삶아서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이게 삶아준 적이 있는데 그때 한 2시간인가 3시간 삶았는데요. 아, 질겨요. 그러더라고요.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질기다. 예. 충분히 4시간은 삶아야 된다. 요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은 익혀야 되는구나. 자, 6월절 그 1월 14일 밤에 그 다음날 이제 출애굽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삶아서 먹으라 그러면 벌써 삶는 데만 한 3시간, 4시간 걸리면 이건 뭐 좀 마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에 구워서 먹어라. 즉시 구워서 먹어라. 즉시. 구워서 먹으면 뭐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무교병과 쓴나물도 같이 먹으라 그래요. 그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것도 금방 먹을 수 있도록 누룩 넣고 부풀리려는 시간 걸리고 그러지 말고 즉시 먹을 수 있도록.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생활을 기억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양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거나 아니면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해야 돼요 이제 다음날 아침이면 출애굽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스탠바이 해야 돼요 그리고 유월절 저녁 그 식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원래는 밥 먹을 때 다 풀고 먹는 거거든요. 허리에 띠를 풀고 발에서 신을 벗고 손 지팡이는 놔두고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역시 이제 곧 떠날 거니까 서둘러서 떠나기 위해서 잠시 급히 먹는 음식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구약 시대의 교인들은 온 가족이 구약 시대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온 가족이 매년 6월절을 경험했을 겁니다. 양을 정하고 그 과정을 애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애들도 아빠가 6월절 날 양을 잡는 걸 직접 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재앙들 그리고 장자의 재앙 양이 대신 우리 대신 죽는 거야. 대속의 죽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죽음으로 죽으실 거야. 이러면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같이 먹고 하면서 온 가족이 공유하는 신앙의 체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온 가족이 주일에 교회당 가서 공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 배운 거 같이 나누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예레미야, 이사야,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 바울 이야기 이 사건들의 인생 살면서 사건들의 롤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 만났어요? 그럼 어떡하지? 기도해야 돼요. 한나처럼 기도해야 돼요. 누가 결혼해서 아기 못 낳아요, 그럼. 한나처럼 자녀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면, 한나처럼 기도하자. 뭐, 그렇게. 그죠? 말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해요? 그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 만나면 어떡하죠? 아, 우리 사도들 봐.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을 봐라. 우리 바울 사도를 봐라. 그, 그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교훈이 되고 지혜의 유산이 되면 그게 축복이고 행복이 되는 거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리고 구원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